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왕이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된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이죠. 함께 읽죠.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이 이런 조치까지 취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의 한 사람이 레위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런데 왕이 명령하기를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는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는 그 남자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용기를 가지고 아이를 숨기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존재감이 드러나죠. 울고 보채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딸이었던 여인이 와서 그 갈대상자를 보고 그곳에 있는 아이를 보죠. 근데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취하여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어미가 직접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장성현 이후에 그 아이를 데려갔더니 그 바로의 딸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죽어야 되는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주셔서 그 아이가 장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의 종족인 것을 알고 자기의 종족들이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노동의 현장에 갔다가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기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탄로가 난 것이죠. 바로도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는데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고 결혼하여 정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특별하게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섭리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지키려고 부모가 용기를 내보았어요. 아이를 숨겨봤죠. 그런데 고작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더 이상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놓아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오지 않았더라면, 혹 바로의 딸이 와서 봤는데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니까 얘 죽여라 라고 말하였더라면, 그리고 키우라고 얘기했어도 애굽의 유모를 통하여서 애굽의 철학과 사상을 접했더라면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인생의 기적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너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작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경외한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긴 했지만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도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걱정 때문에 밥맛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기사를 보여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시죠.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머리를 숙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자를 베풀다라는 출애굽기서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화살, 창, 뾰족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걸 하나님의 인자를 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신 것은 1차적으로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들을 기억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너무 그 노동이 힘들고 어려워서 산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정도로 노동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또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자를 베푸셔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멘. 출애굽기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한 번 더요. 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며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죠. 또 주님은 성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의 눈앞에 보이는 걱정과 근심거리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기에 앞서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만큼 선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노동이 점점 심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바로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의 말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에 결국 항복하고 무너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시며 돌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당장 내 앞에 상황이 힘들고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너무 늦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윤선민 씨의 당신만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인데요. 기체, 고체, 액체에 대해서 아마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물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소년이 말처럼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말하여 우리가 미소 짓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게 했듯이 내가 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남들은 고난이다, 고통이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